오늘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빛은 무엇을 밝히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밝은 손전등 얼마나 밝을까요? 플래시라이트. 빛의 밝기를 루멘이라고 합니다. 구독자가 1600만이나 되는 한 유튜버가 각각 밝기의 손전등 이제 100루멘, 300루멘, 1000루멘, 그리고 10,000루멘, 마지막으로 10만 루멘의 밝기의 손전등을 비교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At all. I can see quite a lot from like 25, 30 meters away. Now for 300 lumens. It's still a single LED, but it's a higher powered LED. Let's try this tiny little thing. Oh wow, that is noticeably brighter. 좀 Oh, 밝다고 focusing 이렇게 is so 얘기를 하네요. cool. This is 1,000 lumens. It's powered by no less than 6 손전등을 AA 비교를 batteries and 합니다. has 3 high power LEDs. Now, this is where things start getting exciting. The step up from the 굉장히 last one 밝게 is huge. 지금 볼 This thing 수가 right here is 있습니다. 10,000 이제 lumens. Look how much it allows 만루멘짜리를 me to change that focus. This should be 10 times the last one. If you focus it, you can see 10배가 밝을 every single 텐데 detail 굉장히 on whatever you 밝게 focus it on. Now 포커스를 it's time 맞추면 볼 for the 수가 big 있는데 daddy. 이제 10만 100,000 루멘짜리로 lumens. This is powered by no less than 18 high power LEDs. So I've just seen my neighbor recording me doing this. He is not happy. 맹야되어 있는 사람이 아마 안 기뻐할 것 2, 1. 같아요. 오, 굉장히 밝게 볼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손전등이 10만 루멘인데요. 굉장히 리뷰어가 It's like the sun, 완전 태양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아무리 밝아도 사실은 태양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대체 태양의 밝기는 얼마나 될까를 찾아봤더니 이렇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10만 루멘짜리 손전등이고 오른쪽은 태양인데 여러분 이 숫자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0이요 지금 1000이 9개입니다. 1000이 9개 27개인데 이걸 짧게요 보니까 35.75 옥틸리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5 옥틸리언.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읽나 봤더니 3양 5730자더라고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숫자죠. 예. 태양빛이 얼마나 강한지를 한번 숫자로 체감을 하게 됐습니다. 뭐 손전등과 태양빛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지만은 제가 또 손전등과 태양빛을 좀 비교해 봤는데 손전등은 주로 어떻습니까? 내가 남이나 다른 것들을 비추는 용도지만 태양빛은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비추지 않습니까? 내가 그 빛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보다는 내가 그 빛을 있는 그대로 다 받고 맙니다. 이번 본문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빛을 받는 장면인데 하나님의 빛을 받고 있는 사울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제가 혹시 손전등 같은 사람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설교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저 태양빛을 받듯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서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을 다만 얼마라도 전달하거나 반사해야 되는데 조그만 거 못 깨달았다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막 비춰대고 말이죠. 그렇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혹시 유튜브 영상에서요 마지막 장면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2층에 있었던 사람이요. 유튜버도 영상 말미에 이웃사람을 봤는데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 이 뒷사람이 백야대에 있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가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가끔 핸드폰에 실수로 뒤에 있는 플래시라이트가 켜져가지고 우리 앞에 막 얼음거리기만 해도 우리가 기분이 나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밝아? 이러면서요. 예. 꽤 밝은 손전등을 가지고 일부러 갖다가 비추면 더 기분 나쁘죠. 예,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더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그 반대로요, 태양빛을 받는 사람은 누가 이렇게 빛을 강하게 쬐 이러면서 태양한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더워서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제가 캐나다 살 때인데 해만 뜨면요 다들 학교 잔디밭에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이 학교의 잔디밭을 스퀘어라고 했는데 이 스퀘어 잔디밭에 나와가지고 다 수건 한 장씩 깔고서는 웃옷을 다 벗어 제끼고서 태닝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모두 다 태양빛을 환영하고 모자란 빛을 어떻게든 더 받으려고 난리를 내죠. 하와이에서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비치에 가면 관광객들이요. 예. 이제 그 풍성한 빛을 받기 위해서 모래사장에다 다 깔아가지고 태닝하고요. 예.
저는요, 이 설교의 시간이 그냥 목사 한 사람이 자기의 알량한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빛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신령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사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고 소리를 듣고 회심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 그 빛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사울은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었죠. 이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춥니다. 이 빛이 부러운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참 부럽습니다. 이 빛이 비춰져야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 뭘까요?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예. 물론 모든 빛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비추시는 특별한 임재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모세 같은 사람에게는 불타는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음성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치유로 임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올 수도 있죠. 예. 이 빛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통로입니다. 갑자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빛이 임할 때가 있죠. 바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보다 큰 절대자가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그것이 잘 모르겠고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신 분들은요, 이미 이 빛을 본 거예요. 이것은요, 다른 어떤 누군가가 알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넘사벽이라고 하죠. 넘을 수 없는 죽음의 벽. 정말 엄청난 그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신 분을 여러분 축하합니다. 믿음의 가장 큰 고비를 넘긴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빛은요, 내가 이제 정말 누구인지, 내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자, 4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오늘 사진을 한 장 또 소개시켜 드릴 텐데, 이 사진은요, 인류의 역사를 바꾼 과학 사진, 의학 사진입니다. 1895년에 찍은 세계 최초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렌트겐이 엑스레이를 발견하고서 이제 자신의 부인의 손을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 저 뭉툭 튀어나온 그것이 바로 반지입니다. 이 사진의 손의 주인공이 렌트겐의 부인인 안나 베르타 루드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죽음을 보았다. 나의 죽음을 보았다. 엑스레이를 발견한 렌트겐이 사실은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기도 했는데, 이거 발견하고 나서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왜냐하면 사람 몸속을 가르지 않아도 진단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으니까 어떤 병인지. 근데 이 엑스레이가요, 빛의 종류라는 것 다 아시죠? 태양에서 나오는 빛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엑스레이도 그 종류 중에 하나고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게 만드는 가시광선, 가시광선, 또 우리가 너무나 피하고 싶어하는 자외선, 또 다 지금 이 빛의 종류입니다. 또 음식을 익히는 마이크로웨이브, 단파, 이것도 빛의 일부고, 우리가 또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라디오 전파도 빛의 일부죠. 또 핵 발전할 때 나오는 선도, 방사선도 감마 레이, 너무나 종류가 많은데, 제가 지금 이 태양광을 말씀드리냐면은 이 태양빛도 종류가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고, 그 종류 중에 엑스레이라는 빛은요, 사람의 몸도 투과해서 몸속을 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은요, 우리의 영혼을 투과해서 우리의 영혼의 속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인지 아닌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인생의 본질을 알게 하고 내가 하는 일의 본질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의 빛이 둘러비치면서 소리가 날 때 사울이 지금 열심으로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빛비침을 얻을 때가 있죠. 이런 빛비침은 주로 언제 오냐면 우리 삶의 고비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큰 문제를 겪게 될 때, 큰 질병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내가 여태까지 집착하던 일이 사실은 별로 큰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중에 정말 제가 아마 평생 잊지 않을 명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다. 제 어머니가 보니까 젊을 때 저를 낳고 얼마 안 될 때니까 80년대 초반인데 어떤 사람에게 수십만 원을 사기를 당했대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머리가 막 빠지더라는 겁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인이 그 당시에 40년 전 수십만 원이면 큰 돈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큰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정이 되시는 우리 시니어분들 많으시죠? 네. 지금 우리 어머니께서요, 지금은 건강하신데 젊을 때요, 전신마취를 4번이나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셨거든요. 그 이후에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어디 가다가 좀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좀 잘못됐거나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잘못 읽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디를 가다가 차를 긁는 때가 있다든지 이럴 때 갑자기 막 열이 받는다든지 막 스트레스가 나온다든지 그래서 막 험한 말을 하게 될 때가 사실은 있지 않냐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 죽고 고치면 되고 좀 돌아가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예민하게 막 그렇게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예민하게 살거나 못나게 살았던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특별히 언제 쉽지 않냐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팬데믹 때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확진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이런 얘기 너무나 많이 들어서 우리가 정말 귀가 못이 박힐도록 들었는데 조금 나아지니까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네. 살이 확진자 팬데믹 때 하도 집에서 운동 안 하고 먹기만 해가지고 살이 확 쪘다고 그래서 확진자라는 거예요. 확진자. 그래서 그 이후에 다이어트도 하시고 그러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대로 사셨습니까? 네. 그 이후에 다이어트가 되면 좋은데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어떤 분이요? 저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분들 계시고 다이어트 근데 해보면 어때요? 우리가요 살이 찐 당시에는 몸무게를 잘 안 재요. 왜? 내가 사실 얼마나 살이 쪘는지를 알기가 두렵기 때문에 안 잽니다. 그래서 절대 체중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체중계를 저 멀리 치워버리고 안 보죠. 그래서 그냥 대충 옷은 사야 되겠는데 마트 가서 옷만 재보고 맞나 안 맞나 보고 그냥 사버립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몸무게를 언제 재기 시작하냐면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면은 이제 몸무게 빠지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계속해서 나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빠졌나. 그죠? 이게 지금 육체적인 이야기지만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도 건강하면 할수록 더 체크하고 관리하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더 체크하고 관리합니다. 근데 더 좀 건강에 뭔가 이상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요. 병원에 안 가요. 왜? 내가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상한 게 나올까 봐 두려워서 안 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데 받으러 나가야 되는데 싫어요. 안 갑니다. 계속 미룹니다.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요 누가 나보고 교만하다고 어둡다고 그러면은 화가 나죠. 네, 여러분 사람이 하면은 화가 나는데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이익되는 말이라도 사람이 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손정든처럼. 네. 누가 내 눈앞에서 막 빛 갖고 왔다 갔다 하면은 왜 이렇게 어른거려? 저리 치워. 막 안 좋은 소리가 막 나오죠. 근데요, 하나님이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서 넌 죄인이야. 네가 죄인이다. 네가 다른 사람들 보고 죽어도 싼 놈들이라고 그렇게 고발하면서 다녔지만 사실은 네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사울에게 사실은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사실 힘들죠. 괴롭습니다. 네. 괴롭습니다. 전혀 안 아픈 건 아니지만 정말 아프고 괴롭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면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원인을 제거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회개하는 계기, 돌이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내가 보기 싫은 것도 보게 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때 나 자신을 확실하게 보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빛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빛을 구하십시오. 이 빛을 원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 9장의 제목을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회심이라고 붙여놓았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Saul's Conversion. 지금 이 성경에서는 사울이 회개하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사울의 회심, 사울이 회개하다 이렇게 되면요, 꼭 사울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회심한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사울을 회심시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 신앙의 가장 처음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의 제목을 굳이 붙여야 된다면 사울을 회개케 하신 하나님 혹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돌이키시다, 이 정도로 붙여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여기에 사실은 사도행전 9장의 가장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추실 때에 어떤 특별한 사람,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정말 그 위대한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특별한 빛을 비춰주셨구나. 맞긴 맞지만 우린 자꾸 사람 바울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의 중심은요, 사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 말의 톤을 잘 보십시오. 사울과 같은 이런 특별한 분이 아니라 사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빛을 비추셔서 회심시켰었다는 것입니다. 네. 사울과 같은 이런, 조금 속된 표현 죄송하지만 놈. 왜 놈이에요? 왜 놈? 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은혜의 빛,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 자신을 알게 하고 회개케 하는 그 빛, 나를 회심시키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뭡니까? 가장 회심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도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아까 놈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울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회심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화요일날 수요일날 말씀 묵상 스케줄 보니까 사도행전 26장이에요. 10절부터 보니까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사울이 한 일입니다.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지금 이게 다 사울이 한 일입니다. 어떻게 핍박했는지를 자기가 지금 간증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최소한 사울처럼 누구를 직접 감옥에 가두거나 누구를 죽이는 일에 동조하거나 죽이는 일은 없지 않았습니까? 죽인 일 있으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가장 회심할 수 없는 사람이 사울인데 그런 사울에게조차 빛을 비추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사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 사실은 하찮다고 생각하는 바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빛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아직 이 빛 혹시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이 빛을 사모하십시오. 진지하게 이 빛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빛을 주시는데 나에게도 분명히 빛을 비춰 주십니다. 반드시 비춰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 11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중점을 나눌 텐데 마지막 중점 나누기 전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빛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내 영혼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하던 일이 그것이 설령 신앙생활에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련된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잘못된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하던 일이, 세상적인 일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 싫었던 그것까지도 보게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나 같은 사람까지도 회심하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봅니다. 본문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은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울이요, 이제 그 들은 음성이 뭐냐면 시내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가 할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일을 일러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제 사울의 앞일, 사울의 미래까지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빛은 나의 미래를 비추십니다. 3절에요. 자기의 길을 가던 이 사울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세운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길을 가던 이 사울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지금 하나님 빛을 받고 주저앉아 있죠. 그 사울에게 시내로 들어가라, 사람을 만나라, 무엇을 행해라, 어디로 나아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이끌리는 인생, 하나님의 빛에 이끌리는 인생.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빛에 이끌리는 인생, 과연 어떤 인생인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나눌 것이지만 잠깐 스포일러를 드리면 성경은 빛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음을 밝히시고 은혜를 주셔서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 길은 내가 가던 길, 내가 가려던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그전에는 사울 보세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자기의 신앙을 프랙티스 했었죠. 예. 나의 성공과 이득을 위해서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울은 어떤 사람 만났어요? 제사장을 만나야 되고 공의회 의원을 만나야 되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 석세스풀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잘 되는 일과는 거리가 먼 길이에요.
오히려 핍박이 가득한 길이고 고통의 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나시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이득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하찮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사울이 예전에는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나니아 같은 사람, 성경에 단 한 번 이름 등장하는, 그 전에 무엇을 했던지 모르는 사람, 그 이후에도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러 가라는 겁니다. 또 뭡니까?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 병들고 약한 그 사람들 만나러 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길이 그런데 사는 길이고, 네.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사람, 네. 하나님의 길이죠. 우리가 시편 36편 9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은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삶이 아닙니다. 빛을 비추니까 다 알겠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빛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요.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빛은 나를 알게 합니다. 내 어둠과 죄를 보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빛은 나의 미래를 비춰 주십니다. 여러분, 이 빛을 사모하고 이 빛을 구하십시오. 빛을 못 보셨던 분들,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예,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분, 이 빛이 더 나를 강하게 비추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의 미래를 그 빛에 맡기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빛에 인도하시는, 그 이끌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를 바라볼지라 오늘 우리가 불렀었는데,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지금 비춰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가 부르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을 밝히시며 하나님께로 그 은혜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어둠을 주의 빛으로 밝히시며 오늘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며 내가 가던 길이 어둠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고 돌이키게 하시고, 오늘 내가 보기 싫어하는 내 영혼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우리의 미래를 비춰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그 빛을 신뢰하며 그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빛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빛의 자녀가 되어 나가게 하는 아버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